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2,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12, 13절. 우리 153페이지죠.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안주를 교독하겠습니다. 단호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아멘. 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제부터 알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선지자 학교로 모여서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볼륨 좀 높여줄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눈입니다. 눈. 예, 눈 없는 사람 없죠. 예, 눈을 다 가고 있지만 이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와 내일을 결정합니다. 문제들이 많아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악이 더 악해지는 시대가 말세라고요. 하지만 의인들은 더 의로워지는 시대가 또 말세입니다. 이 의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악인들과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눌리고 극단적인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주 큰 소망으로 변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눈이 중요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요인은 뭐예요? 양과 염소가 많아졌어요.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많아져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도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마음에 상처까지 입게 돼요.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상실한 마음 갖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단언하여 눈 바꿔준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고 상처 가운데 지금 땅을 바라보면서 좌절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복을 땅 던져준 거. 문제 해결책을 준 게 아니에요. 눈을 바꿔줬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미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오냐? 성경 곳곳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눈이 딱 생겨버려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들은 순간 이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레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돼버려요. 즉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재와 내일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딴 말로 얘기한다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 지혜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딱
입혀진 걸 말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근데 그 창세전부터 가졌던, 창세 3장 15절에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있었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스라엘에 아직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로고스를 가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66권의 성경이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모든 걸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건 아닙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레바이였어요. 그가. 저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즉시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메시아를 알아본 거. 온 세계가 지금 기다리는 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알아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분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첫 번째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지혜가 열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 메시아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쉬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을 보는 눈이 두 번째 지혜가 깊이 들어가면 그 지혜가 열립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얻는 방법인지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졌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삭에 대한 계획, 하다못해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게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눈이 생기면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형통과 축복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형통과 축복이 나오는 곳곳마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성경 곳곳에 형통한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플랜을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형통은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요? 눈이 열린 거예요. 나에 대해. 한 가지가 더 깊어집니다. 여기가 지성수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문이 보인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성소가 보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나를 향한 플랜,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이유,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더 깊어지면 지혜가 깊어지면 지성소가 열려요. 여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갖고 있는 이 땅의 종말 계획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야고보서에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 이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돈 달라고만 했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했지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오해해요. 지혜는 뭐예요? 그냥 머리 조금 똑똑한,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린 순간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마지막은 어둠이 아닙니다. 아멘? 이게 계시의 깊은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막은 통체적으로 단언하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돼요. 이 굉장한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6장을 잠깐 보는데요. 6장에 오늘 읽어보니까 단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지금 어디에요? 지금 바깥들에서 들어와서 어디 바깥들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제단에는 불이 있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 이 불은 항상 조금이라도 꺼트려서 제사장 몫이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좌우지간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끓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단을 쌌어야 됐어요.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이 불은 계속 제물을 사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매일 신약 성경 구약 전부 매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불 꺼지지 않게 제물을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이 불은 거룩한 불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성경에서 보면 종종 심판을 또 의미하죠. 심판. 근데 이 불은 다른 불이 아니에요. 지금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아주 거룩한 불이에요. 이 불은 사실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더러움을 태우는 불이에요. 세상의 불도 이 땅의 것들을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타올랐던 한순간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매일 희생 제물 불을 태울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내버렸다. 그래서 레위기가 열리려면 히브리서와 함께 열려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이 제단에서 죽었듯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나왔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의지로 자기가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죠. 그죠? 누가 예수님을 잡아간 게 아니라 실제 잡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눈에 열리는 것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됐으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오늘 완전하게 괜찮아요? 죄 조금씩 짓죠? 그러면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웃는 거면 다 웃고 어떤 사람 인상을 쓰고 고개를 떨고 오니까 다 문제가 있군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죄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그죠?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이게 크리스천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의 찔림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래도 속이 안 좋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거. 근데 그때 후회하는 사람은 제일 등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때 회개해야 돼. 아멘? 예. 근데 사람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죄를 딱 지면 크리스천들은 넌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 많아요. 자신을 징계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 그냥 금식한다고 하면 난 이유를 묻고 싶을 때가 많아. 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유는 딴 데로 얘기하는데 소식 깊이 들어가면 죄를 좀 사해 보려고.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너무 죄가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이 상태는 못 살겠어요. 그때 나를 징계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다고요. 아니요,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걸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도 저 사람 양심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양심적이어서 지옥 가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양심적이면 더 나쁜 놈이에요, 지금.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양심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물론 양심이 화인 맞으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껏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책이 와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금식도 하고 혼자 막 고통도 하고